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전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거룩한 영으로 받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번 주부터 룻기서를 보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 이것을 직역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여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2권 있습니다. 한 권은 룻기서입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왜 여자 이름으로 2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즉 이방 여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룻기서를 읽으면요, 룻기서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그래서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에스더스가 있습니다. 에스더스는 에스더 이야기인데 에스더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권의 성경으로 읽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설교를 들은 것은 대체신학이라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렇게 하면 종말론이 안 풀립니다. 종말론이 꽉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교회와 이스라엘을 딱 구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균형 있게 이렇게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 후에 에스더서가 지금 나오는데,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벨론 1차 기한의 포로기한의 스룹바벨과 지도자 스룹바벨과 2차 기한의 에스라 사이에 일어난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는데 그 후에 성경 말씀대로 돌아오는데 3차로 해서 돌아옵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오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룻기서의 배경과 에스더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룻기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요?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 타락한 교회, 배도하는 교회는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룻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 보아스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은 항상 마귀로부터 멸절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멸절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모조리 몽땅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구원을 받듯이 이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동 지역이 아무리 까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그 뉴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항상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에 초점을, 이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맞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룻기서의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모압 여자 룻이 있는데 이 룻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유대 여자가 아닙니다. 룻은 모압 여자다. 모압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자이지만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십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시기 전 그 위에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보아스. 보아스가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라.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룻은 유대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녀의 인생이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일생을 사는데 한 번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압 지역에 있는 이 룻이 유대 여자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이 아들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베들레헴 사람이 기근이 온다 해가지고 보따리 살고 아내와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좋을 것 같고 간섭도 받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다업이하고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거기 있으면 되는데 떠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떠났는데 잘 되기는커녕 이 모압 지방에서 먼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취하여 결혼했는데 10년쯤에 또 두 아들도 죽는 거예요. 여자들만 남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수명이 짧아. 그래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 여기에 오르바입니까? 오르바와 룻만
이렇게 남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기는커녕 집 나가니까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니까 남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또 남자들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만 있으면요 고생입니다. 고생. 또 여자에 대한 천대 이런 거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가 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근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근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그럼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일용할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떡집에 태어났습니다. 떡집.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란 이 모압 여자가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근고하사 양식을 줬다는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 모압 여자 룻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 룻이 모압의 문화, 모압의 우상숭배, 신들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가? 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의 이름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오르반은 가버리고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끝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룻은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 했어요. 떡집. 그래서 떡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냐? 산떡을 만나는 거예요. 산떡.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누가 있느냐?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좀 알아야겠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출신을 보면요, 유대 남자 살몬과 여리고의 여자 라합 사이에 난 거예요. 그 여리고성 전탐할 때 두 정탐관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몬이에요. 살몬. 살몬이 누구하고 눈이 맞았습니까? 라합하고 눈이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살몬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보아스를 낳았더니 보아스.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가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또한 족보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족보라 하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족보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 자손의 족보, 또 하나는 이 루키스 4장 끝에 가면 베레스의 족보라 됐습니다. 베레스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자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러므로 룻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으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환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여 오시면은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비밀. 이것도 보통 비밀이 아니고 큰 비밀이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 들림 받는다는 건요, 지상 세대의 정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들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데려간다. 그걸 가지고 공중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부정하고 또 무천년설 또 후천년설이 이걸 부정한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왜? 루키스가 있잖아요. 루키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큰 비밀이라.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0입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끝나서 율법주의자일 때 이걸 몰랐어요. 율법주의자일 때. 율법주의자일 때는 몰랐는데 율법을 믿을 때는 몰랐는데 모세는 율법이지만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인데 그럼 이방인은 뭐냐 이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큰 비밀을 알게 되어서 에베소서에 기록되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봐요. 죄송합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신랑이면 교회는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교회에 속하여 들림받는다. 이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의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일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를 떠나요? 안 됩니다. 마귀가요, 오늘날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교회를 만드는 거요.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1만 3천 명이 들어가요. 1만 3천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 보셨습니까? 본당에 1만 3천 명이. 조영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할 적에는요, 늦게면 자리가 없어. 그 돗자리 깔아줘요. 1만 3천 명이 앉고 또 자리도 꽉 차요. 자리도 꽉 차.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영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 큰 교회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1만 3천 명 앉고 본당 그 주변에 그 참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했는데 겨우 19명 앉혀놓고 예배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19명. 큰 교회도 19명, 작은 교회도 19명.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가. 오늘날 집에서 예배된다는 건 집에서 교회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였어요. 아니, 교회의 신부를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신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갑니까? 저 엉터리 같은 신천지에 가야겠습니까? 여호와 증인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건 도대체 뭐냐? 신부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럼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 했네. 도대체 너는 여자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뭐냐 이게요. 음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코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함 여자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유대 여자가 아닙니다. 유대 여자가 아닌데 보아스의 신부가 된 거예요. 보아스의 신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뭐냐? 그건 분명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혼식 경에 가보십시오. 신부가 세수도 안 하고 있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화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부에게 약속한 건 뭔가? 데리러 온다. 데리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데리러 오는데, 신랑이 데리러 오는데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회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한다고 솔깃해지지 말고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게. 성령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계시받았다, 특별히 뭘 본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내가 특별히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10중 8구 2단 기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특별히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아도 성경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단들 조회수가 더 많아요. 이단들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벗어나.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찍으면요 안 됩니다. 이건 불문율입니다. 법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 풍습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가까웠으며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과 시간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과 내가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조심해야 할 목회자는요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부정하면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여기서 덧붙여서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부정해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데 사도신경만큼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언을 부정하면 안 돼요. 방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김준호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는데 어릴 적에 그 아들 중에 꼭 김준호 목사님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김준호 목사님은 듣기 싫은 거예요. 아이 왜 내가 목사가 되느냐.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들으면은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전도자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여러분 세대주의 목사님들은요 무디 그런 기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방언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정해. 난 이 목사님 보면 답답해 죽겠어. 아니 정말로는 그렇게 잘 전하는데도 성령 없이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성령 없이 목회한다는 게요 열심히 해도 그게요 이 영혼을 이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못하는 자는 꼭 방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11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11조 부정하면요 그건요 그게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예.
11조를 떼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라 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다 마귀는 십자가를 떼버리는데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바깥에 십자가를 떼고 안에도 십자가를 떼게 해요.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다 십자가를 떼려고 해요. 어느 교단에 십자가 안 답니다. 십자가 없어요. 그 안에 본당에 들어가면 우상이라고. 우리가 우상을 섬깁니까? 현상은 십자가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상의 생명나무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교회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대한민국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태극기잖아요. 태극기. 올림픽 국가대표 나가는데 태극기 안 달고 나가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표징입니다. 표징.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정하고 11절을 부정하고 방언을 부정하고 사도신경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상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문자 그대로 보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비유라고 말씀해요. 비유라고 말씀하시지 다 비유로 보는 좀 미친 신천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다 성경을 비유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볼 게 있고 문자 그대로 볼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징으로 안 보고 문자 그대로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때를 살면서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의 특징은 무조건 교회 무너뜨리는 겁니다. 신천지, 교회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통일교, 그들에게는 반드시 교주가 있어요. 교주.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또 하나님하고 자칭 하나님이래요. 그리스도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자칭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저 그리스도가 자칭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교주가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만민, 이재록 전부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여러분, 우리는 교주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되어야지. 교주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신랑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 갈릴리의 풍습을 따라 하는 거예요. 갈릴리 풍습.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따라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몰라도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이 있어요. 아버지 집.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신부를 데려라 하면 그날과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는 휴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할 것은, 룻은 모함 여자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신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그림에는요,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 뭐 치마 입은 사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면요, 실상은 다 흰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일마다 흰 옷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휴고 된다고 뭐 전부 다 막 기도원에 와가지고 뭐 전부 뭐 흰 옷 입고 할 필요가 없네요. 또 직장도 안 다녀, 학교도 안 다녀.
그걸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들림받길 바랍니다. 직장인 있는 사람은 직장인 열심히 다니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주부는 집안일 잘하고, 주부가 말입니다. 교회부터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또 와가지고 아침에 신랑 밥 다니고, 신랑이 밥 안 해준다고 성질내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라고 하면요. 그게 사탄에 물러가려는 일입니까? 밥 안 해주면 지금 잘못이지. 생활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랑이 교회 다닌다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단순합니다. 밥 안 해준 게 그게 성질 나는 거예요. 성질 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신부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더서는 한란의 멸절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읽어보면요, 적 그리스도, 하만이라는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만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나신다는 것을 알고 헤롯이 명령하여 2살 아래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또 히틀러가 유대인의 씨를 말려고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 대학살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 지구촌에 있는 우방나라, 우상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동지에 이스라엘 무너뜨리려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 없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으로 하마스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우리는, 왜?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도 루키스와 마찬가지로 여자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루키스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삼일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나 우리가 핵심결이 삼위일체가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가는 건 정경입니다. 정경.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는 유대 제자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루엇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야, 이거 깨달았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최근에 이 말씀인 거라.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모한 여자 룻하고 유대 여자 에스더는요, 서로 신분이 달라요. 룻은 이방 여자, 에스더는 유대 여자. 그러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또 이방인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은 사라졌다, 이스라엘
를 대신하여 교회가 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요. 지금도. 아예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분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요, 칼빈도, 루터도 못 깨달았어. 루터는요, 반유대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세대주의로 가면요, 세대주의는 친이스라엘입니다. 친유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직역해서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교회의 하나님. 근데 교회는 신부이고 이스라엘은 여자로 되는. 그래서 에스더를 신부라 하기보다는 여자다. 모압 여자 룻은 신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는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페르시아 왕 아수에르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이 와스디라는 왕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습니다. 그 왕후의 후보 중에 누가 있냐면 아리따운 여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그 조력자, 멘토가 삼촌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멘토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이 조카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하였습니다. 딸같이 양육하여 왕비 후보가 되게 하는데 유대인임을 숨기게 하였습니다. 너는 유대 여자라고 밝히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 여자라고 밝히면요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임을 숨겼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의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아수에르 왕이 권력을 누구에게 이렇게 대신하게 하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하만의 권력이 대단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한국에 있는 대신 위에 지니. 자,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의 후손입니다. 아각 사람. 아각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렸어요. 그 아각입니다.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야?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7년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 하더라도 반드시 껴요. 평화조약은 깨어지게 되세요. 평화협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조약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평화협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사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 하만은 바로 아각의 후손이다. 아각의 후손이 이 아말렉을 다 섬멸해야 되는데 섬멸하느냐 안 하니까요, 이 아각 후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 있는 아이와 우양과 약도와 나귀를 죽이라 해요. 야, 이 말씀이 하나님 잔인하다 이러겠죠. 잔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먹으니까 몸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잔인한 게 아닙니다. 죄악을 막는 겁니다. 죄악을. 더 큰 죄악을 막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나중에 탈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의 왕도 죽이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선멸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각이 안 하는, 아직 사울 왕이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취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리라.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염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사울이 아각을 살렸어요. 아각 왕을 살렸어요.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여러분, 정치가 또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진멸하기를 즐기하지 않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더라 하였습니다. 자,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렸어요.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들어왔습니다. 양의 소리,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또 아각 왕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백성들이 원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 안 듣고 드리는 예배를 안 좋아합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해야지 뭐 비싸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리고 아말렉을 살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에게 죽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데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의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니까 그 아말렉의 후손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사무엘은요, 아각을 끌어오라, 데리고 오라. 사울 왕이 보는 앞에서 아각의 목을 쳐버립니다. 쳐버리고 너는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게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것을 안 하면 반드시 화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났습니다.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한테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가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온전하게 순종해야지. 그것을 남겨두면요, 그것이 나중에 화가 돼서 도네. 유대인이 아말렉을 다 안 치니까 아말렉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해서 마귀가 하만을 세우는 거예요. 하만을.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멸절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만을 죽이는 것만 경하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7년 평화조약을 해도 반드시 그 평화조약은 깨어지게 되어 있다. 적그리스도가 자칭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지구촌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이것이 7년 반에, 후 3년 반에 조약이 깨지고 유대인 박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3분지를 페트라성으로 옮김으로 한때, 두때, 반때로 3년 반 동안 보호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역전의 하나님. 네. 마귀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안 됩니다. 심지어 마귀가 러시아, 국감하고 러시아와
아랍 민족들을 꼬시키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그가 이제 7년 동안 시체를 정리한다고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세대의 해석을 따르지 말고 항상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의 자유대한민국 주사파 척결 성령 충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